제목은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로 이제 진격해 갈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 귀족 부인에게 철저하게 자기가 준비한 것을, 계획을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 귀족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또 이런 자만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에 회유하고 엘바 섬에 유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자녀들이 학교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요. 결혼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모든 일의 이 성사는 우리에게 계획할지라도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계획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며 계획을 짤지라도 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을 많이 짰지요. 벌써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월 달부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살 좀 빼기로 했었는데 살은 안 빼지고 살만 찌고 있네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정말 많습니다 라고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반부를 가진 않았지만 6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떻게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계획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계획하다. 이 계획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깨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계산하다, 상성하다, 의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과 결과 등을 계산하고 도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잘 짭니다. 저도 행정을 많이 해서 그런데 계획을 잘 짜요. 박스에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행정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다 들어가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짜야 돼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요, 계획 짜는 것은 우리의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짤지라도 그 다음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잘 짜고 완벽하게 짤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계획들이 성사되는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그 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큰의 의미는 뭐냐면 결정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배치하다, 지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배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잘 짜지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만드시는 솜씨를 말해주는 단어,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쿤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배우의 힘에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운명과 팔자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연초가 되거나 아니면 월초가 되면은 점집이 바빠져요. 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때로는 사주팔자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린 다음에 LA 같은 경우는 점집이 많은데 거기 가서 또 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약속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가 왜 또 점집에 가는지 몰라요. 운명을 또한 그 팔자를 세상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 볼 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문에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 나오죠.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세요. 그거 괜히 봐봐요. 여러분, 마음만 뒤숭숭하고요,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도하심 속에 그것을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를 결정한 것은 자신들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요. 어쩌면 이 홍해가 우리의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며 그렇게 정말 숨지기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전에 누가 찾아오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찾아오죠. 이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며 또한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케 하는구나 라고 하며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전자에서는 여러분, 정말 그 속에 비국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애굽도 아니고 홍해도 아니고 거기서 오는 이 군대도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자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몰려오는 군사들이 수장을 당하고 죽는 그 광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막혀 있고 닫혀 있는 것 같은,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의 삶 속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걸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주의 주인이시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생의 정말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얘기하기를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짭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짜요. 그러나 완벽하게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아니하면,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디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100% 됩니까? 아니죠. 저도 이것을 깨달은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신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2005년도에 조지아로 가려고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연말에 정리를 하고 이삿짐도 싸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설교도 해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풀타임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짜서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조지아로 가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당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일 처리는 거기는 안 한 것도 안 하고 싸움만 일어나가지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벙 뜨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다가도 얘기도 하고 이삿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사서 이제 이사만 가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어딜 가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이준석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연말에 그 집회를 참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인데 이제 목요일까지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이진석 목사님에게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뉴욕에 효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청년부 사역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막혀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이고 정말 거기 가면 저 넓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마시키고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욕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그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님들도 없고 집에서 정말 식탁을 놓고 7명이서 청년 2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부흥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계획을 많이 짰는데요. 몇 달 동안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한 3달 사이에 그 개척의 멤버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이혁채 장로님이 아주 그 주축이 되셔가지고 그 우리 교회를 서서히 세워갑니다.
그런 가정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집에서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KCS 그 2층에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 여긴 좀 비좁은데 하나님 좀 넓은 곳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속에 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누트란 교회에 거기 아주 아름다운 곳에 이 장로님 따님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 가지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그렇게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만나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그 걸음을 인도함 받았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체험하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또 계획을 짜되 하나님의 그 걸음,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귀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원하시죠? 안 시원하세요? 시원하시죠? 원래 에어컨 있고 히터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분께서 정말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함 받아가지고 정말 작지 않은 10,000불 이상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걸 하셨고, 또한 그 에어컨과 히터를 그것을 설치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또 하나님께서요 그 예비하신 자를,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술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셔 주셨어요. 또 그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전기도 하실 줄 알았더니 전기는 또 다른 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전기 하실 분을 또 예비해 주셔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그 전기를 또 완벽하게 하게 하여 주셨어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걸음을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어야 된다. 그걸 찾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세밀하다고 해도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결정하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이 만나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던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통합이 돼가지고 은혜 가운데 짙게 가는 것,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얼마 가지 못할 거야, 그런 염려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걸음을 인도하심 속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기에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사역을 인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주 오지입니다. 밀림이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 속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정말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길을 잃고 말았어요.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어디가 정말 선교지 방향인지 그 방향조차 모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원주민이 짐승 사냥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선교지를 가기 원합니다. 좀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원주민은요,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계속 하는데 8시간 동안 자기 일을 해요. 선교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8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선교사님이 아니 길을 좀 알려주세요. 길을 언제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존스 선교사는 마침내 그 원주민을 통해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실감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합니다. 시작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기는 결과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글보다 더 복잡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정말 어쩌면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실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그 닦아놓으신 그 걸음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있게 하는 전략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널린 그런 기회들을 보고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전략적인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따라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것으로 우리를 직접 데려가시는 전문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쪽에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세요.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비된 만남을 여러분 우리는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만남을 지킬 수는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기회를 우리는 실은 정확하게 계획을 못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기적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획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계획조차도, 이 모든 계획을 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고 이 계획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저희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갈 때 분명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굳이 기회를 얻으려고 때로는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이 더 앞섰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40년이나 늦추는 결과가 되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어쩌면 창옥할 뿐이에요. 일을 더 빨리 진척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느려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일을 더 손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더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바둑의 알들을 노련하게 놓는 그 바둑의 고수처럼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를요, 그 알맞게, 정말 고수답게 그것을 놓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짤지라도, 아무리 앞서가는 계획이라도, 완벽한 것 같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기에 기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자기 기도에 계속 응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가 또한 대신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항상 겸허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초점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 나의 욕심, 나의 계획과 나의 속도에 조금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지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명령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그 체험을 받은 저희들, 미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 지구가요 돌고 있어요. 시속으로 160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시계가 돌아가듯 지구도 24시간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시속으로 10만 7천 킬로로 돌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에서 다 배우셨죠, 이쪽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아, 이게 돌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붙어 있네, 땅에. 이 지구라는 별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있네 라고 하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으로만 인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아니에요.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실은 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것 없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서론은 우리가 얼마든지 짤 수 있습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서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본론도 맡기고 결론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맡기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은 이미 결정에 저희심을 믿고, 정말 그것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이 세계도 다 미래에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뜻대로, 순리대로, 섭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인도하심 속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